우리 옆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 자꾸 이 세상으로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이 크게 보여서 우리는 이 영혼을 깨끗이 하는 일, 영적인 일, 여기에 자꾸 소홀히 해서 넘어집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믿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고 또 우리는 이 성경을 왜 봐야 하는가,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이 보배로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니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고 주시려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죠. 16. 그래서 17절에 뭡니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목적이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 보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 모세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그 음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서 참으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을 통해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게 하려며 너희로 또 믿어서 그 이름, 예수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결국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되는가.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도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럽다고 표현했지만 더 영적이다 이 말입니다. 더 영적이기 때문에 그 바울의 설교를, 바울의 가르침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라고 표지 않고 말씀을 받고, 각각 이 말씀을 참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참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무조건 그것을 믿는다,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갖고 강론하면 그 강론이, 하나님 말씀의 강론 해석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깊이 상고하며 성령께 다시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으면 결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죽어도 천당 못 갑니다.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러한가 안 한가 상고하려면 자세히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늘 가까이 하면서 성령께 묻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 보지 않고, 자세히 보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천당 간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또 성경을 왜 보느냐? 성경을 왜 보느냐?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주님의 마음을, 형상을이라는 것은 마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하면
앞에 37절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봐야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거하게 된다. 38절.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요. 믿습니까? 예.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을 다 분석하고 이 성경을 많이 보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안 한가 깊이 상고하고 또 이 성경 갖고 상고하면서 성령께 묻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 또 알고 있는 이 교리 갖고 에이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진짜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지 않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자 망합니다. 여러분 40절 보겠습니다. 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몇 도 했니 하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 성경을 보느냐 하면 깊이 상고해서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고 그 다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찾고 만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와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 성경을 통해서 내게로 와서 나를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도 예수님이 주시는 물 아닙니까? 물.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 생수 생명수를 마시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이끌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 안에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는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 100독 200독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느냐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니 천당 간다 이렇게 하지만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무엇으로 심판하는가? 이걸 잘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심판의 기준은 이거다. 여기에 해당되면 천당에 들어가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한 번은 태어났다가 죽게 되죠.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징기스칸도 죽었고 나폴레옹도 죽었고 이순신 장군도 죽었고 태어나면 다 죽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심판. 자,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신다 하니까 재림이다. 이렇게 마귀가 속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난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나타남이 재림이라면 언제 구원이 된다 말합니까? 아니,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이 재림이라 이야기하거든요. 목사들도. 그러면 재림이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언제 구원이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구원이 안 되고 베드로도 구원이 안 되고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거든요. 잘 기억하십시오. 왜 두 번째 나타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재림이라면 재림 때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재림으로 해석하는 그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됩니다.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육신을 입고 나타났지만 두 번째 나타난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님이죠. 그 왕권을 가져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면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본단 말입니까? 그 예수를 본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볼 자, 앞으로는 미래죠. 언제 보게 된다고요? 오순절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죠. 이것을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자도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가룟 유다는 안 됐잖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은 성도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난해했지만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보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두 구절을 함께 보면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성도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반드시 나타난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나타나심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완전한 자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자가 뭐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 이걸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육신을 갖고 나타나고 두 번째 나타난 것은 우리 안에서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나타나야 심판에서 합격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이런 일 합니다. 다 나놓고 지금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온전한 자. 다시 말하면 온전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는 사람은 죽으면 천당 갑니다. 천당 가요. 내가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목사인데 총회장인데 감독인데 관계없어요. 안 나타나면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하든지 임마누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꾸 내가 가지만 이 경험하려면 이걸 여러분 좀 경험하려면 조금 돈을 내더라도 찜질방에 가세요. 찜질방 또 혹은 이렇게 장작 이렇게 숯불 가마에 있어요. 그 숯불 가마에 돈을 조금 들여서 가세요. 그래서 제일 뜨거운데 가면 5분 있으면 확 뒤는데 활랑 뒤는데 거기서 한 10분 있으세요. 그러면서 온몸이 뒤갖고 내가 앞으로 영원히 이런 데서 살아야 되구나. 예. 천년 만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년 만년이 아니에요. 천년쯤 지옥에 있다가 나오면 또 한번 기회를 준다면 그때 또 한번 기회를 얻었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한 번 더 가면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도 잡으는 게 중요한 모양이죠.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압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또 부자입니다. 부자.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라는 뜻은 성리한 백성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자기 체면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갈급하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하다 이 말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듣고 네가 왜 왔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조금 1년 이상 된 사람은 이 구절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 구절을 그렇게 보고도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그럼 내가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났다면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죠. 봐야 되죠.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캄캄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는지, 물이 뭔지, 어떻게 하면 이 물을 주시는지,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않고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오늘은 물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했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하고 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마시는지 여기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주시는 물을 마셔야 목이 마르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않고도 영생이 될 수가 있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생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반드시 마셔야 영생이 되는데 우리는 이 물을요 거듭나기 전에도 마셔야 되고 거듭난 후에도 마셔야 되고 이 물을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마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물에 대해서 잘 알고 이 물에 대해서 늘 갈망하며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도 우리 육체 이것도 하루에 약 2리터의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린애가 그 출산할 때도 보면 출산할 때도 모태에서 약 10달 동안에 그 양수를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나도 계속 뭡니까? 이 육신도 2리터의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도 영적인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거듭날 수가 있고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 이 물을 마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이 물이 이 영적인 의미가 뭔지, 이 물이 뭔지,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마시는지 여기에 초점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어차피 주님이 주시는 물이니까 왜 이 물을 마셔야 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이 물을 주시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왜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는가? 그래야만 목이 말라 계속 물을 구합니다. 귀중한 것,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꼴 먹는 것, 이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면 절대로 물을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이 말라야 이 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뭐 목사 설교 듣고 나가면서 뭐 했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예화든 거나 농담한 거나 딱 기억하고 이런 사람은 천국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예. 자, 어떤 사람에게 이 물을 주는가 한번 더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예, 이 물이 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 전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다뤘죠. 예. 다시 한번 반드시 이 물은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여호와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르는 반석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 갈 때 물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여러분 반드시 가야만이 예수님이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여러분? 바로 생명나무의 길이지요.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지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좁은 길입니다. 좁은.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잘 아는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을 가야 되는데 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십자가 지신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 말씀은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이 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길을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자, 15절 딱 봅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길을 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하는데 이 생명나무의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왜 길이 좁고 협착합니까? 이 길은 인내하며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참으로 험난한 길입니다.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좁은 길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예수 믿으면, 십자가 지신 예수 믿으면, 뭐 예수님이 영접하면, 뭐 물세례 받으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뒤에 보면 21절에서 23절 보면 비록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막 나타난다 하더라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너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행악을 행하는 자라 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잘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려면 반드시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24절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좁은 문으로 쉽게 들어간다 말입니까? 힘을 써야 된다 말입니까? 좁은 문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문제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 이런 자가 많느냐? 보세요.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 예수님께서 난 너가 모른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26절 왜 모릅니까?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니 예수님과 우리 함께 먹고 마셨다 교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서로 교제했지 않습니까? 왜 모릅니까 저를? 그리고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모른답니까? 왜 그랬을까요? 길거리에서, 주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외적으로 아무리 주의 음성을 듣는다, 주의 가르침을 받는다, 주님과 교제한다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음성 듣고 산다, 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막 이렇게 합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하면 나는 뭐 예수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도 잘 뭐 이렇게 하고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과 교제한다, 주님 음성 듣고 산다.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것들은 죄송하지만 외적인 일입니다. 외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그래도 너 나의 가르침 받고 내와 교제했지, 들어가자, 내 너 잘 안다 그랬습니까? 25절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난 너가 모른다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24절에 보면은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찾는 사람, 구원받는 자가 적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적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뭐 좀 보기에, 사람 보기에 좀 허술한 교회 같으시, 예배당 같으니까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덜 힘드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전 뭐 이 빛과 번쩍하고 예배당도 크고 여기에 찬양대대로 쫙 있고 이렇게 거룩한 목사님이 나타났어. 그 니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진행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되고, 두 번째는요 목마른 자에게 주시지요. 목마른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다 말이 뭐예요? 영적으로 목이 마르다 말은, 영적으로 목이 마르다 말은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목마름은 진리가 무엇이고, 진짜 이게 진리 맞냐? 정말 내가 택함을 받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예, 여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야, 우리 목사님 요새 뭐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표현. 참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대통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따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팍 마시면 그 목사님 설교가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이 진리가 맞느냐? 내가 정말 택함을 받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느냐? 이러한 목마름이 바로 영적 갈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뭐 은혜가 안 되니 어디 가면 은혜 받을까 하는 그런 겁니다. 이 길을 가는 여러분은 진리의 길도 알고 또 이 길을 쭉 가는 여러분의 목마름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못해서 헐떡거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헐떡거려야 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하려다가 시간이 좀 없어서 하지 못했는데 바로 이 본문에 말했습니까? 명절 끝날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누구든지 목이 말라야 되죠. 그 목이 마르면 어째야 됩니까? 목이 마르면 물 주이소 이러면 됩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성령을 봐야죠.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 찾아야죠. 예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잖아요. 이걸 안 보고 영적으로 요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중에서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요즘 힘듭니다. 뭐 잘 안 됩니다. 예수님 찾아 만나야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가고 아나 물 먹으라. 착까지 마세요. 자, 이사야 44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나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씀도요 깊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서까지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물이 먼저입니다. 잘 보세요. 물을 마셔야 나의 영을 부어준다 했습니다. 이해합니까? 물과 성령. 물을 마셔야 이때 영은 부어주는 영,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물을 충분하게 마셔서 때가 돼야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럼 그전에는 내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구한데 곁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곁에 계신다. 곁에 계시는 성령님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1절에서 6절. 지금 우리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에게 물을 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뭐가 궁금하냐면 물이 뭔데요? 물은 간단히 말하면 진리의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랑. 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물을 먹나? 좁은 길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왜 자꾸 여러분 안 되느냐면, 왜 안 되느냐면 어떤 자에게 물을 주시느냐, 이 물을 내가 왜 마셔야 하느냐, 이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냥 설교만 딱 이렇게 하니까, 설교하니까 그냥 그대로 근성은 있어. 그 예수님께서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팍팍 꼬집어서 머릿속에 팍팍 심으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자에게 물을 주신다 이 말입니까? 좁은 길 가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로 이끌음을 받아 이 성경에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볼 때, 그 사랑을 받을 때, 믿으십니까? 이걸 안 하니까 물이 안 나오죠. 이걸 안 하니까.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면서 목이 말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모르는 사람은 뭐 진리가 뭔지, 내가 택함 받았는지, 혹은 내가 뭐 구원받았는지 이런 갈급으로 나타나지만 여러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길을 잘 알고 이 길을 내가 얼마나 가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작년에도 시작했을 때 거듭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올해는 제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물을 반드시 꽉 마시면서 물이 피가 변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카나 혼인잔치에 이 물이 안구까지 쫙 차야 포도주로 변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 또 다음 주 할 걸 미리 해버렸네. 여러분 꼭 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 이 길밖에 없어요. 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좋은 꼴이에요. 좋은 꼴. 이 좋은 꼴이 뭐냐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통해서 이 좋은 꼴 구원의 길을 다 알고 이걸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3절 중요합니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서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여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
이때 들으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언약을 굳게 믿고 이 길을 가라. 그러면 내 음성을 듣고 너희 영혼이 산다. 할렐루야.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나라를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세워지는 나라를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세워지는 나라.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려면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 길을 가야 된다. 두 번째 목이 말라야 된다 했죠. 세 번째에 많이 걸려요. 세 번째에 많이 걸립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왜 여호와,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합니까? 왜 이 말 합니까?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일이 뭡니까? 새 일이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목마른 자, 이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목마른 자에게 이 물을 마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택한 자가 된다. 택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 강을 내어 물을 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새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물을 주시려면, 새 일을 행하시려면 18절 19절 다시 봅니다. 새 일을 행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믿으십니까? 물론 이것은 뭐 송구영 신 또 이렇게 12월 30일 밤 되면 많이 하지만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옛날 이 어떤 아픈 상처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아야지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때까지 종교 생활해왔던 것을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또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또 어떤 체험을 했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 다 내려놔야 합니다. 특별히 자기 이 지식,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걸 내려놓지 않아 갖고 걸립니다.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떠나가는 사람도. 에이, 뭐 예수 믿으면 십자가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좁은 길, 뭐 예수님이 농담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않고 영생이 됩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을 자꾸 받아서 씻어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뭐 그런 것을 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야 믿고 좀 그렇다 하지. 생지를 안 들어봤는데 뭐. 그러면 그러한가 안 한가 깊이 상고해야 될 것인데 그거 안 합니다. 그 사람 지옥 1번지입니다. 1번지. 성경 대충 보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 찾고 주님 목이 마릅니다. 물잠주의소. 할렐루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그동안에 율법으로 살았던 것, 그래서 성경을 봤던 것, 이것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잘못된 지식은 모래 위에 씌운 집은요 허브르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예. 자기 지식에 다 갇혔어. 에이 뭐 지옥 가봐야 알지 정신. 그런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물론 아픈 상처도 기억하지 말지만 여러분 이전에 내가 했던 이런 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팔아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 그런 거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누가 주님 하라고 했습니까? 사람 말 듣고 한 거지.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율법의 행위죠. 믿으십니까? 이전 일을 잊어버리라. 무슨 일은 이전 일을 버렸냐? 제일 싫어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율법의 행위죠. 율법의 행위.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 말 듣고 내가 성경 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막 헌신하고 막 드리는 것.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걸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왜 싫어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 것을 내가 막 하는 것을 왜 싫어합니까? 너는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하라는 걸 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 안에 계셔서 하라는 것 해야 되는데 네가 막 스스로 한다는 것은 네가 스스로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이 안 돼요. 스스로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은 마귀가 속이는 것이고 종교입니다. 종교.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성경인 성경. 성경에서 뭐 하라 하나님의 명령 그거 갖고 우리가 하라는 그거 갖고 지키는 이런 율법. 선지자는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 예. 성경하고 또 사람의 가르침 이것은 구약으로 끝난다. 구약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요한이 떼가지고 그 후에부터는 그래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서 예수님을 찾아 만나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그 좁은 길로 쫙 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법점은 뭐 1계명, 2계명 이거 다 폐했습니다, 여러분. 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 뭐 1계명, 2계명 잘 알잖아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계명 율법은 폐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 된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원수된 게 뭡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이에요. 율법. 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4계명 부모를 뭐 공경하라, 이게 다 폐했다니까요. 그럼 할 필요가 없네. 내가 지키려 하는 것은 폐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는 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키려 하는 것은 폐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키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게 하신 시대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그 십자가가 뭡니까? 원수된 것, 즉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 왜 율법이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왜 우리에게 저주입니까? 우리가 지킬 수가 없거든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완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저주란 말이에요. 이걸 속량했단 말이에요. 속량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네.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지키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은 뭐 과학이다 무슨 뭐 이런 게 아니고 율법입니다. 율법. 그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계명, 율례, 규례 다 율법에 속하지요. 율법에 순종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서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말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사랑이 있는 칙, 뭐 아주 마음이 넓은 칙, 뭐 외적으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몸을 괴롭게 하죠. 막 금식하고 주야 또 내가 우리 남편 또 한바탕 했습니다. 사랑하라 했는데 용서하라 했는데 또 한바탕 했습니다. 주여 새벽기도 나와서 막 기도하잖아요. 남편하고 한바탕 하고 나면은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주여 용서해 주세요. 우리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그게 바로 뭡니까? 나는 마귀 새끼입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말씀, 그 다스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뭐로 다스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1번 매로, 2번 사랑으로 뭐로 다스리겠습니까? 사랑으로, 말씀으로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희 남편
사랑해 주라. 이러면 그 마음을 주시갖고 하게 하는, 그래서 되는 건데, 지가 해보려고 목사 말 듣고 성경 보고 해보려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는데 남편 사랑하려고 막 평소 하는 대로 하세요. 하는 대로 하시고 화나면 한따까리 하고 뭐라느냐, 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빨리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많이 먹고 빨리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 말 듣고 성경책 보고 내가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는 거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예수가 필요 없다 이 말이거든.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알죠. 자, 5번째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잘 알죠.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야 된다. 자,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 14절, 그 성경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찾으라,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찾으라는 것은 만나기 위해서 찾으라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야 됩니다. 찾아서 만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요.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진리를 이끌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주셔서 물을 씻어내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는 딱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결론이 뭐야? 결론은 궁금한 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십자가를 볼 때입니다. 볼 때 펑펑펑 울고, 석 달 넉 달 울고 펑펑펑 울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옛사람이 죽어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어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에레미야 29장 13절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나야 합니다. 여호와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물을 주시지. 할렐루야. 14절, 13절까지만 합시다. 다음 잠언 8장 17절 대표적인 구절이죠. 예. 이제 뭐 한 3분만 한번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보면 찾아라, 절체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이런 반드시 구하고, 뭘 구하라요? 성령을 구하고. 찾으라, 뭘 찾아요? 내가 필요한 거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찾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사랑, 물을 흠뻑 자꾸 마셔가야 정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야만 주님이 오십니다. 한 구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깔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 거의 다입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왜 이 말을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 좁은 길로 가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염려하지 말아야 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보다 우선이 뭐냐? 묵고 사는 겁니다. 묵고 사는 것. 주님이 모를 줄 압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모를 줄 압니까? 그런 사람은 뭐 물 묻기 좀 힘들겠구만.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 주시죠. 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아신다 했어요, 모르신다 했어요? 알고 안 주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안 주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언제 물을 주시는가요? 미리 목이 마를 줄 알고 미리 탁 준비해 놓고 너 좀 있으면 목마를 거다. 자, 물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모세와 다툴 때에 호렙산 반석 위를 철하했습니다.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호렙산 그 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필 호렙산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할렐루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뭘 했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을 주시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길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길을 간다고 해서 바로 물이 나온다 했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 석 달 가도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인나면서 쫙 갑니다. 또 한 번 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았다. 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네. 그 사랑을 받았다 해서 계속 물이 나옵니까? 아니죠. 또 뭡니까? 이 길을 계속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이 길을 못 가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못하게 온갖 방법으로 넘어뜨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세상을 크게 보는 겁니다. 세상 염려하게 하는 겁니다. 예. 뭐 먹고 살고 이거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다 나가보면 되겠네.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 의지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도저히 이런 시간이 안 나오고 주일도 빠지고 이런 것 같으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하세요.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다른 직장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다. 건강히 여러분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까?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건강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고유 명절인 명절이 있으니까 명절 잘 지내시고, 수요 예배에 요 뒤에, 오늘 아닌 그 뒤에도 한번 찾아보고, 꼭 수요 예배를 한번 찾아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을 한번 찾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에 대한 견해, 이것을 한번 뒤에 딱 찾아서 수요 예배 혹은 이 명절에 구정에 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듯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 생명의 길을, 좁은 길을 가면서 목이 말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했던 것, 나의 어떤 지식적인 것, 이거 다 널어놓았어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는 버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만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선순위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임무를 마치기 위해서 참으로 내가 이 생명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기를, 믿음의 경주를 참으로 인내하며 가기를 갈망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간구하는 이 한 시간,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마시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 더러움을 씻어내어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참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주님 바라보며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우리들에게 참으로 생수를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뻐하며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